이 링컨이 이런 글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아, 우리 인간이 짐승이 아니다. 그러면서 노예 해방운동을 한 겁니다. 노예 해방운동을 하면 왜 힘든가 하면은 그래서 바울이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 강구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 권위가 어딥니까?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힘이 아니라. 그는 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데시모를 위하여 부탁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죠. 그만큼 오네시모가 소중한 자라는 겁니다. 소중한 자. 바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거를 들었을 때 빌레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빌레몬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내와 같이 편지를 읽어 나갔을 때 아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참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이 편지라는 게 참 당사자들 간의 이야기인데 그 배경을 알게 되면 편지 내용이 확 살아나지만 배경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게 되면 편지가 좀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 1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참 표현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존재, 참 쓸모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나쁜 그거였습니까? 무익한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나와 바울과 내게 유익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아니고 유익한 존재, 즉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었다, 변화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전에는 무익한, 참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였다면 변화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라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그를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함이라. 이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현재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내 복음을 위하여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빌레몬이 당연히 바울 선생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못하지만은 오네시모는 오히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빌레몬에게 무엇을 줍니까? 마음의 부담감을 주는 거죠. 그 오네시모가 종으로서 노예라는 것보다도 그가 정말 존경했던 바울 선생이 이런 위치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 종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오네시모가 하고 있다라는 거고, 바울에게는 그만큼 그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뭘 원하는 거죠? 너 승낙을 원한다는 겁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제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그 바울이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바울의 말, 이런 말들이 바울의 참 위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함이라.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초기의 바울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 성격이 급했어요.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그는 굉장히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는 이 일을 선한 일이지만은 충분히 자기 권위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그 일을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죠. 야고보는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아갈 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 결과 심판이 나타나면 두려워하는데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선생이 딱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권위를 얻거나 선생이 된다는 게 결코 그걸 됨으로 내가 받는 지위, 영광,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 시대 노예 제도라는 것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지만은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이 빌레몬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게 되고 자기 밑에 있는 노예들까지도 어떤 영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 선생의 이런 간곡한 부탁으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예가 아닌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그 시대의 모든 문화를 다 깨어버리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뭡니까? 노예가 아닌 겁니다. 이게 완전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무엇을 부탁하냐면은 이거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 바울이에요. 이런 문체가 기가 막히는데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거, 그게 뭐죠? 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거,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너로 하여금 영원히 가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 참 이 시대에 노예를 두고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이게 아주 힘든 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그 전에 한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마땅히 죽을 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남으로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고 현재 빌레몬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곁에서 누가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까? 오네시모 그 종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종을 넘어서 형제로 두라라는 거, 이게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17절 우리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은 뭐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빌레몬 동력자로 생각할 것인데 그게 바울을 이 빌레몬이 동력자로 생각한다는 것도 대단한 영광이죠.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를 영접하듯 하라는 겁니까? 바울 선생을 영접하듯이 너 정도 그렇게 영접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게 두기고가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두기고가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빌레몬 집에 찾아가서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보와 같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 선생의 이 말 자체를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게 왜 안 보이냐 하면은 이 현대인들은 좀 급한 감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 하나 예를 들면은 예전에 한 3, 40년 전 지금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언가 부탁을 할 때, 특히 결혼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하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일이 많았죠. 그리고 말하고도 막 안 돼가지고 또 하고 그런 어떤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참 재밌는 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오냐면 요즘에 AI라는 게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우리 얼굴을 포토샵으로 이렇게 만졌는데 AI가 포토샵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나의 모습이 연예인급 정도 되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진을 내가 주민등록증에 올리고 싶다 했을 때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No, 그건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안 맞다. 이런 이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18절에 보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바울의 참 뛰어난 점인데 무엇인가 하면 오네시모가 너 것을 가지고 갔는데 그거 내가 다 갚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정당하게 갚을 때니까 계산하라 이거예요. 물론 빌레몬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바울은 다 갚았을 겁니다. 왜? 그것이 깔끔하게 끝나기 때문에 바울이요 이 모든 것에 그 손해까지도 봐가면서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라는 말. 그리고 19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썼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 친필로 직접 내가 쓴다. 내가 이 모든 거 다 갚겠다 하고는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빚진 거 있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복음의 빛이죠. 생명을 얻은 빛이죠.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도 같은 빚진 종이었는데 그것을 다 바울 선생을 위해서 해결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묻지 않겠다. 이 말은 바울이 정확하게 도장을 딱 찍은 겁니다. 바울이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너 종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편지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번역본이지 않습니까? 이 번역본으로 봐도 참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감동을 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바울의 필체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 짧은 글이지만 얼마나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가. 2000년 전에 이런 글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우리들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죠?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함으로. 네가 내 말을 들을 걸 확신한다. 내게 섭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바울은 내 말을 들어줄 것까지도 알고 이보다도 더 많은 것을 네가 할 거라. 나는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만큼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직 너는 22절에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기를 바라노라. 여기 참 중요한 건데 바울이 지금이야 이제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니죠. 예전에 이렇게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직접 나오게 되면 너 사는 곳에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에게 이것만큼 큰 영광이 없는 겁니다. 아, 바울 선생님이 나를 보러 오는구나. 직접 가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권위라 하죠. 세상을 움직여 나갈 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중국, 힘으로 움직이죠. 안 돼요, 힘.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그가 힘이 있지만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힘으로는 몸은 움직여져요. 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어떻게 이 부탁을 하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형제의 자매와 같이 그리고 바울에게 보냈겠죠. 이게 링컨이 이런 글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아, 우리 인간이 짐승이 아니다. 그러면서 노예 해방운동을 한 겁니다. 노예 해방운동을 하면 왜 힘든가 하면은 기존에 있는 권력층들이 왜 노예를 안 풀어주냐면은 가장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적당하게 쓰다가 병들면 그냥 버리면 되고 이거는 인간이 아닌 존재는 겁니다. 이것을 깨려고 결국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전 세계로 뻗어졌고 지금 어떻게 해요? 노예라는 게 없죠. 자유가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글이 2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꼭꼭 씹으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게 이제 보일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힘이 아니라 이런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서 이 사람을 움직여가고 좀 더 나은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